우리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성경책을 펴시면 좋겠고요.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주신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는 분열로 인한 아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 또 미국과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저려오고 아파오고 있는데, 저는 이번 주 오랫동안 제 서재에 잠들어 있던 한 권의 책을 꺼내들게 되었습니다. 배제와 포용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저자는 크로아티아 출신의 신학자로서 현재는 예일대학에서 신학과 윤리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님이십니다.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992년 겨울 체트닉이라고 불리는 이제 세르비아 무장단체가 크로아티아로 넘어와 사람들을 유린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크로아티아 국민들을 수용소에 가둬놓고 또 여인들을 희롱했고 교회를 불태웠으며 도시를 파괴하는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만행들을 저질렀어요. 이 같은 참사가 있은 지 약 1년 후 이 볼프 교수는 독일에서 열리는 한 학회의 메인 스피커로, 주 강사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끌어안고 용서하셨듯이 우리들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강연 내용을 선보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동안 아주 잘 강연을 마친 후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어느 한 시점, 한 사람이 손을 탁 들고는 이 볼프 교수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 그렇다면 당신은 체트닉을 용서하고 포용하실 수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동안 침묵으로 일관한 이 볼프 교수는 오랜 침묵을 깨고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였습니다. 아니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말 누구보다 솔직한 답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희생자들을 위해 정의를 구현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한쪽의 마음과 또 다른 반대편에서는 가해자들을 용서하고 품어내고 사랑해야 한다는 이 성경적 가르침 사이에 놓여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 한 신앙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볼프 교수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답변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해라. 누군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고 하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어라 한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 성경적 가르침을 모든 성도는 반드시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동의할 수 없고 동의되어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 주님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긴 침묵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된 답변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세계는 하나요.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고상한 인류에는 고사하고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안겨준 어느 한 사람도 품어내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품어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같은 아름다운 성도됨의 삶이 펼쳐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성도의 구원을 우리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신 은혜를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태초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흘려보내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보십시오. 본문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흘려보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설명하기 위하여 속량이라는 한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redemp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원문에 보다 가까운 해석은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다. 이러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신의 경험을 따라 충분히 어떠한 뜻인지를 잘 알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돈을 주고 사람을 사고 파는 그런 노예 시장이 막 활성화된 시대였어요. 큰 빚을 진 사람, 또한 전쟁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 죄수들이 노예 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곤 했는데 그 노예의 가격은 그 사람의 건강, 나이, 신체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졌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자면 그 당시 인구의 10분의 1, 로마 시대의 인구의 10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명 중 한 사람은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는 노예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예는 무인격으로 간주된다. 인격이 없는 존재인 거예요. 노예는 아무런 인격도 소유하지 않는다. 이렇게 법으로 명시하고 있고 또한 당대에 훌륭하다 알려진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은 노예를 가리켜 말하는 도구, 생명 있는 재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그 어떤 것도 인정되지 않는 모든 자유를 빼앗겨버린 하루하루 비참한 자리에 놓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죄인의 구원,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딱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의미를 딱 끌어다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존귀하신 예수의 생명과 맞바꾸시며
값을 치르시며 죄인된 너희를 건져내셨다. 리뎀션 하셨다. 너희들을 노예의 자리부터 속량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너무나 왜곡된 은혜의 개념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렇게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성도들조차 수없는 은혜를 말하고 수많은 은혜를 노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 은혜를 은혜로 느끼는 그 감각을 모두 다 상실한 채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은혜를 뒤쫓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망하는 은혜란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물질을 좀 주옵소서. 출세하게 하옵소서. 성공하게 하옵소서. 넉넉하게 하옵소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처럼 눈에 보이는 어떠한 필요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아,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구나. 나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과연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성도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성도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세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모든 감각을 사용하여 반드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이냐?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업을 나의 유산으로 값없이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자가 노예 시장에서 죄에 팔려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를 당신의 생명의 값을 치르시며 건져냄을 입은 자, 자유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 속량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노예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무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모든 자유를 억압받은 채 그렇게 한 나라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태어나 보니 할아버지가 노예입니다. 아버지도 노예, 나도 노예, 이제 앞으로 태어날 내 자식들도 노예. 너무나 비참하잖아요.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소망하고 싶으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사 그들의 구원과 구출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당신의 구원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이적을요, 그냥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딱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일, 그거 하나 우리 주께서 요구하셨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행하시며 죽음의 사자가 이 땅에 와 사람들을 심판할 때에 그 문에 발라진, 문에 발려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하였다고요? 그냥 넘어가였다고요. 그 사람의 어떠한 특별한 존재가, 어떠한 특별한 실력이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 너는 구원받을 만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과 근거를 따지지 않으시고 그 문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 하나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지금도 그 감격의 사건, 죽음이 넘어간 사건을 가리켜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어내신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의 사역,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리하여 말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을 태초전부터
계획하셨고 준비하셨다고 한다면 그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라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시며 그 죄인들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대속의 교리, 속량의 교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조금도 차별함이 없이 하나님의 값없는 풍성하게 흘려보내주시는 구원의 은혜, 누구를 통하여? 아들 예수님 통하여.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진짜 전하고 싶은 그 핵심 메시지란 과연 무엇이냐? 그 내용이 본문 9절과 10절 안에 잘 담겨져 있는데 본문 9절과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지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비밀, 세상은 측량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미스테리이지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게 하셨으니 그 비밀이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통일되다라는 단어는요, 모으다, 하나가 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대속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은요, 그분의 은혜를 힘껏 의지하며 서로 모이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할 수 없어도, 세상은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것이 일반이라 말할지 몰라도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겐 대속의 은혜를 값없이 흘려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도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는 현재 저희 교회 청년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 청년부. 저는 최근 저희 청년부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좀 이렇게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청년부 얼마 전까지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 우리 성도를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청년부에게 부흥과 성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함께 한 목소리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이후 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늘어나고 불어나는 장년 숫자에 비해서 우리 청년들의 모임이 굉장히 미비했다는 점입니다. 다들 보셨잖아요. 두세 명의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친교 때 저렇게 구탱이 자리에 이렇게 왜 다 우리 청년들 씩 웃고 있어요. 네, 그때 그랬지. 이렇게 웃고 계신데 그때 이렇게 있던 우리 청년 지체들도 워킹홀리데이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정말 수수의 인원만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점점점 늘어나는 우리 청년들의 숫자가 있죠. 어느덧 두세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이제 10명이 넘어가는 십수명의 모임으로 발전했어요. 그런데 제가 참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그 변화란 무엇이냐? 아이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이 지점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배함에 있어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예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통일되기를, 하나되기를 힘써 지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들 나이가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한 20대 초반, 중반의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를 낳았어도 벌써 2명, 3명은 낳았을 그런 나이에 있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마음껏 누리세요. 즐기시고요. 그리고 그냥 먼 데서 찾지 마세요. 오늘 그냥 스치다가 눈 마주치고 어깨 스치면요, 그냥 결혼하세요. 네.
그러셔도 됩니다. 네, 별거 없어요. 뭐 이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하나 골라 잡아서 결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청년들을 보고 있자면요, 우리 청년들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 무엇을 하느냐? 각자 친교의 음식을 이렇게 가지고는 청소년부 예배실에 모입니다. 우리 친교실에 요즘에 청년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확 줄어든 것 같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따로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시간을 갖고 있어요.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목자의 인도를 따라 한 주간 먹고 마셨던 그 큐티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고 묵상하고 서로 쉐어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날 모든 모임이 마치면 우리 청년들 뭐 할까요? 곧바로 집에 갈까요? 그렇지 않죠. 가까운 음식점에 가서요, 저녁을 함께 먹습니다. 네,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갈 법만도 한데 집에 안 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지 건수를 만들어가지고 한 지체네 집에 모여서 밤 늦게까지 교제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는 해요. 우리 이틀 전이죠.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금요일이면 우리 청년들 모든 일과를 마친, 직장 생활을 마친 가장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그때 청년들이, 마음 맞는 청년들이 3, 4, 5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디를 갔느냐? 스키장을 갔습니다. 체력도 좋아요. 문 닫을 때까지, 폐장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실컷 놀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 안 가죠. 어딜 갔냐? 한 지체네 집에 가서 밤 12시가 다 되도록 그렇게 교제하다가 새벽이 되어 집에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요, 그러한 모습과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따뜻해져요.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요, 그냥 무분별한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통일되는 일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 작년 크리스마스 때 우리 청년들 뭐 했죠? 뭐 했습니까? 모두가 홀리데이라 말하며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 시점, 우리 청년들 한 2주 전부터 정성스럽게 준비한 전도지와 포장된 음식을 가지고 길거리에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한인마트 앞에 서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렇게 소개하는 전도를 감당했어요. 그때 우리 작년 성도님들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그 자리에 비록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추운 날씨 고생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사랑의 음식을 준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큰 솥이 넘칠 만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우리 청년들을 격려하며 그 자리에 마음만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연합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이루는 통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역사하는 공동체에서는요, 언제나 이 모습이 가장 초기에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 10수년 동안 몇 번, 많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몇 번 이러한 모습을 보았거든요.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의 모습이 일어날 때 언제나 그 공동체는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인? 어렵지 않아요. 죄인이란 언제나 나의 유익, 나의 이익, 나의 편안함, 나의 편리함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죄된 본성과 그런 안타까움이 놓여있는 인생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입니다. 어느 누군가를 위하여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쪼개어 함께 쉐어하고 사용한다는 것 상상조차 못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예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죄에 팔려갈 그 안타까운 자리에 놓여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희를 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며 노예로부터 자유인으로 건져냈으니 그 주신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요? 주신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요? 통일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서로 하나 되는 일을 목숨처럼 지키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 태동된 초대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역사였습니다. 방언이 일어나고요.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역사가 무엇인지 말씀 확인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이 공동체 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다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그 예수의 은혜가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신 자유를 가지고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지난주 에베소서를 여는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내용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니었잖아요. 어떠한 복이었죠? 만세 전부터, 태초 전부터, 이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모태에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성도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으며 택정하심이 있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분별한 교제가 아닙니다. 그냥 육체의 즐거움을 위하여, 나의 기분을 위하여, 나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하여 성도들은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방종.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 아래서 대속과 속량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나의 지체들을 바라보고 그 지체들과 하나 되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허락하신 그 물질, 시간을 아낌없이 나누어 쪼개며 사용할 때에 그 하나 되는 모습, 그 하나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장 마지막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이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성도, 서로를 끌어안는 성도, 이 통일된 하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분열과 나뉘어짐이 일반이라 말하는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으로 값을 치르시며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힘껏 붙들며 오늘도 하나의 모습으로 통일되기를 애쓰는 우리 모든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건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를 성도 삼아 주셨고 또 마땅히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숙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교회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고 통치하셔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실력이 내게 없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여유가 내 삶 가운데는 없지만, 나를 살리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죽음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통일을 이루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들의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 위로하시고 꺾이지 않게 하시며 어느 자리에 있던지 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됨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